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신 적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그 반대입니다. 오늘날은 돈 있는 사람이 구제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기 돈만 챙기면 되는데 왜 남의 돈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남의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돈이 많은데 왜 좋은 일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으로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기부 문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기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PR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재벌이든 부자든 재단을 만들고 공개적으로 구제를 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또 개인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작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제 상관이 없는 구제를 보이게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부를 안 하는 것을 비판하신 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비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단치셨고 또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을 나무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의도가 하나님에게 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도 몰래 해야 된다는 얘기냐? 하나님에게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행할 필요가 있지만 사람의 원래 목적이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선한 일로 끝내기를 원하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상급의 목적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도 남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Excellent question.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상급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휴머니스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굳이 연관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지도 않는 이건 이제 별개의 주제입니다. 이건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신앙인들의 행태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리라고 정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상급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다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상급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의 이 공의라든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원을 이루는 것이든 공의를 이루는 것이든 상을 받는 일이든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철저한 금세주의자가 누구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내세관을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의 내세관을 배격했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pie in the sky, 하늘에 있는 파이라고, 하늘에 있는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인민의 아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이 세상의 불평등과 불의를 용인하게 만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신앙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 상급을 빌미로 이 세상의 불평등과 불의함을 용납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 내세관을 하늘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소원이든 평등이든 공의든 모두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materialism, 유물론.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상급을 최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급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천국의 상급을 믿지 않았다면 평등을 이루는 일이든 세상을 바꾸는 일이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제일 손해를 많이 보신 분이, 예수님이야말로 제일 불쌍한 분이, 예수님이야말로 착각에 빠진 분이요. 만일 이후에 상급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미련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도 더 큰 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이든 신실함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 이전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는 하는데 내가 상급을 이 땅에서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후에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금세에서 모든 상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세에서 대부분의 상급을 누리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모두를 찾아옵니다. 그 유혹이 찾아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하고 유혹한 것처럼 금세에서 대부분의 상급을 누리려는 유혹이 우리 모두를 찾아옵니다. 목회자들도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에 집착하느냐, 숫자에 집착하느냐, 성공에 집착하느냐, 목회자들마저도 금세에서 상급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숫자에서 찾으려고 하고 성공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숫자에 집착하셨다면,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이 듣는 수업이 교회 성장학이었어요. 저는 되돌아서 생각하면 신학교 다닐 때 좀 더 신학을 많이 공부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순수 신학, 성경 신학이든 신약 신학이든 구약이든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시건방져서 목회 경험도 없는 사람이 교회 성장학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장차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성장학에서 배운 것 중에 써먹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 성장의 차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컨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어느 한 편지에도 숫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많다느니, 열매가 많다느니, 이런 언급을 한 것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그들의 숫자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언급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신앙이든 그들의 어떤 이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결코 숫자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첫날 3,000명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무엇이냐? 그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고 파워풀하게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숫자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몇 장 이후에 보면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모여있던 교인이 다 흩어졌다는 얘기인데, 사람은 모일 때도 모래알처럼 우르르 모일 수 있지만 흩어질 때도 우르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무슨 기업체가 이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어제 오늘도 무슨 애플의 실적 발표니 무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니, 현대 사회는 숫자에 목을 매요. 숫자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교회에도 이와 같은 세속 가치관이 그대로 스며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숫자로 판단하려고 하는, 또 믿음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숫자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교육부서에 대해서도 숫자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교육 담당 교육자님들한테 오늘 몇 명 모였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그건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중에는 교육부 사무실에 큰 도표를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학생 출석수를 그래프로 비교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런 식으로 도표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을 낳는 것을 봤어요.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에게 숫자를 부풀려서 보고하는 것을 봤어요.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숫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응하는 거예요. 그 요구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숫자를 부풀려서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만 좋으면 되니까. 목사님이 기분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을 낳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거짓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소위 대약진 운동을 할 때 문화혁명 이전이지요. 대혁명,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이 지역마다 생산하는 곡물의 양을 정부에 보고하게 했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적어도 그 세계에서 살아남고 승진하려면 그 숫자를 부풀려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톤이 생산이 됐는데 150만 톤이 생산됐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걸 듣고 150만 톤이 생산이 됐으면 그 반을 정부로 보내라. 그래서 75만 톤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그 성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곡물이 25만 톤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 중국의 대약진 운동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실수 때문에 모택동의 입지가 약화됐지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하고 실적을 강요하는 체제는 결국은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을 낳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요구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몇 명 전도했냐고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실적을 거두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신이 나서 주여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라고 보고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모르노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런 어떤 물리적이고 또 이 양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숫자에 연연하셨다면 갈릴리를 떠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갈릴리 캠페인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오병이어로 먹일 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지지자들, 추종자들을 예수님이 세력화한다든가 교회를 만든다든가 조직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끝까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숫자의 기복이 상당히 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남자만 5,000명이 모일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칠 때도 있었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 신실한 사람이 120명이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숫자에 대한 연연도 세상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치고 자기 교회가 크기를 바라지 않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과 대교회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광, 어떤 대형교회로서의 명예, 그 성취감,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누리지 않은 이 영광을 얻으려고, 상급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금세에서 상급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기복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 세상에서 상급을 누리려고 하는 데 있어. 기도의 응답이든 신앙에 대한 상급이든 충성에 대한 대가든 이런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모든 상급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대가로, 내가 충성하고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는 대가로 그 대가를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복신앙이든 무언가를 떠나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라벨을 붙이기 전에 그 생각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만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동기가 잘못된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심각하게 갈등을 느끼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목사도 여러분을 돕지 못하고. 한 번은 이 성도님 중에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를 기증을 했어요.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집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갔는데 완전히 독한 살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독한 살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대한 살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민망하고 부담스럽고 두려울 정도로 독한 그런 살기와 같은 그런 원망. 그러나 한마디도 얘기는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분명하게 들려.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럼 하나님에게 원망을 해야지. 왜 나한테도 불똥이 있겠냐. 왜 목사에게 살기를 품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애들 학교에 붙여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차라리 그 기증을 안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에게 고리를 건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은밀히 보신다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느냐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할 부분이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기서 내가 그거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나의 이 섬김이든 믿음이든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이게 다 거래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과 거래한 겁니까? 기브앤테이크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습니다. 거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의라는 것은 거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져서 갚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래할 거리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거래를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당신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당신의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지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의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갚으시리라고 해서 갚으신다는 말은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하여 갚으실지는 그건 하나님이 정할 부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은 신앙대로 괴로워지고 또 자기의 소원은 소원대로 못 이루고 그것처럼 손해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원도 못 이루고 신앙도 괴로워지고 그것처럼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이 기복신앙은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상급, 공의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6절을 읽어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은밀하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은밀한 중에 있어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당장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 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거래하는 식으로 당장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 시험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하지 않습니다.